네, 다시 한번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4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45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네, 시편 45편에 보면은요, 제목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혹은 교훈,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 있습니다. 소산님이란 말은요, 백합화라는 뜻이 있는데, 백합화 곡조에 맞춘 것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45편은요,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과 이집트 공주가 결혼을 하는 것을 기념하여 쓰여진 결혼 축가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쉬운 성경을 혹시 보시면 본 시편의 제목이요, 왕의 결혼을 위한 노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본 시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를 노래하는 메시아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1절부터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내가 시편 45편 1절을요, 현대인의 번역으로 조금 더 와닿아서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름다운 시상에 젖어 왕을 위해 이 가사를 지으니 내 혀가 훌륭한 작가의 붓과 같구나. 이렇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시상에 젖어서 시편을 적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요, 낙심이 될 때는요, 의지로 찬양하고 또 의지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쁜 마음을 주셔서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감사 기도가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부른 찬양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거이 늘 부르네, 이런 찬양을 불렀었는데,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이렇게 솔로몬 왕의 결혼 축가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혀가 훌륭한 작가의 붓과 같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바로 그 누구보다 훌륭한 성경의 저자시고 오늘 시편의 저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작사가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랑의 노래를, 예수님의 결혼을 축하하여 어떤 사랑의 노래를 지으셨는지 다양한 번역본으로 오늘 좀 보면서 시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2절은요, 제가 또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아름다워 그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오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들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까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저기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시바 여왕이 찾아왔는데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나라에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들은 소문이 반도 안 내도 과장이 아니라 이 소문이 반도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와서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은 것보다 2배 이상 뛰어난 지혜를 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 지혜를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왕,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지혜로운 말씀을,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번은 너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땅에 있으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셨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이런 가사로 지어진 복음 성가도 있습니다. 3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솔로몬 왕을 이렇게 위엄 있는 용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다윗과 같은 전쟁에 능한 베테랑 용사의 이미지는 아니죠. 사실 지혜로운 이미지, 좀 이렇게 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만큼은요, 그 남성미를 어필하기 위해서 아주 남자다운 그 용사의 모습으로 옷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초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도 저희가 솔로몬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처럼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강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 가운데 본 재림할 때의 예수님의 모습도 백마 타고 온 세상을 심판하러 아주 멋있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래서 병거에 오르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킹 제임스나 개역 한글에는 병거란 말이 있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의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요, 그래서 백마 혹은 병거를 타고 이렇게 결혼식장에 입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소서라는 말은 통과하다, 뚫고 지나가다 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백마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적진을 뚫고 원수들을 뚫고 지나가는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을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해 위엄 있게 말을 타고 승리하소서. 왕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그 솔로몬 왕의 화살이요,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염통은요, 마음 혹은 심장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지혜롭기만 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활도 제법 잘 쏘고 무예에도 좀 능한 그런 왕으로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이 말하는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홍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격 무기가 검으로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은요, 전쟁에서 근거리용 무기이죠. 하지만 반면에 활은 중장거리용,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영적으로 표현할 때 중보기도를 활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는 왜냐하면 그 활이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무기인 것처럼 기도는요, 멀리서 그 지원 사격을 해주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고 열심히 지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또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만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혹시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또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저희가 기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지인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따가 개인 기도 또 중보 기도 하는 시간에 함께 지금 떠올리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에 대해서 찬양하다가 6절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주어가 바뀌었는데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저희가 얼마 전에 함께 공부한 히브리서 1편에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저희에게 히브리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배웠었죠? 예수님은 혼자 그 보좌에 앉아서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앉게 해주신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을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해 배웠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7절이 참 재밌는 절인데요. 이 짧은 절 안에 왕이신 성자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또 그리고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절에 모두 함께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지 않으신 분 없으시죠? 어떻게 하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지 희락의 영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비결을 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한다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의로움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저희의 의로움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희락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즐거움이 넘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왕은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8절부터는요. 7절까지는 좀 용사의 모습, 통치자의 모습으로서의 솔로몬 왕을 노래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결혼식 날 신랑의 모습으로서의 솔로몬 왕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결혼식 날 향기가 넘치는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는 그런 의복을 입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소리, 그 음악소리 때문에 왕의 마음이 즐거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향기는요, 때때로 물리적인 향기도 말하지만 우리 마음의 향기,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의 향기처럼 그분을 아는 향기, 그리스도의 아는 향기를 품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궁에서 나오는 현악 소리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듯이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소리가, 예배 소리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비를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의자왕인가요? 삼천궁녀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했냐면요. 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고대 그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평화롭게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인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서 그 공주를, 왕의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1000명이 아내가 그래도 지나치게 좀 많은 것 같죠? 그보다 더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랑 대신,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얼마나 많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류 역사의 해피엔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하나로서 흰옷을 입고, 신부의 옷이죠.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비와 첩들이 왕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남편에게 시집을 왔으면 친정집은 잊어버리고 주인 대신 남편을 사모하는 것, 그 솔로몬 왕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왕에게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를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영혼의 신랑으로 사모하고 따를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행동이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저희의 행위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부족한 나를,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다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요, 정말 감사하게도 연약한 저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떠나야 될 본토 칭처 아비 집은 어디일까요? 이민을 오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떠나야 될 아비의 집은, 친정집은요, 바로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이 세상의 주인인 왕인 사단을, 이렇게 죄송한 비유지만 우리 마음의 신랑 삼아 섬겼었던 우리지만 예수님께 시집오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마음으로도 떠나고 언젠가 육체적으로도 떠나게 되겠죠. 그렇게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시집가러 가는 길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저희의 본향인, 고향인 하늘나라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아름답고 귀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신부 될 자들이십니다. 12절,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솔로몬의 결혼식에 당연한 얘기지만 주변 많은 나라들에서 수많은 하객들이 예물을 들고, 축의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물을 들고 참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에는 주인공은 신랑이 아니라 신부죠.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를 얻었는지 신부를 보러 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잘것없이 여겨지실 때가 있습니까? 종종 있죠. 종종이 아니라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거나 큰 일을 이루거나 하나님께 좀 특별히 사용되는 사람들을 볼 때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하찮게 여겨지고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이렇게 뭔가 더 특별한 일을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사단이 그렇게 속여도 속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이십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인가 보러, 저희의 모습을 보러, 물론 지금 저희의 모습이 아니죠. 부활하여 영화롭게 아름답게 변한 저희의 모습을 보러 몰려들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요, 캐나다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살더라도 그 로또 당첨으로 인생 역전이 되는 꿈을 한 번쯤은 꿔보고 상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브램튼에 사는 어떤 남자는 2번이나 로또 1등에 당첨된 남자가 있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상속받을 자들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혹시 내가 너무 평범한 일상을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내 자신이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 때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히 착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학생이면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공부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실히 하는 것, 반복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왕의 딸은 궁정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솔로몬의 시즈본 이방 나라의 왕들의 딸은요, 솔로몬의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렸습니다. 왕비로서. 물론 1000명이나 됐기 때문에 솔로몬의 얼굴은 자주 못 봤겠지만 그 모든 솔로몬 왕이 산의 진미와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다스리실 때 예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들을요,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랑받는 비결 아까 나왔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네 친정집은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본향집인 그 하늘나라의 영광들을 지금부터 사모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더 묵상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솔로몬의 왕비 중에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신부,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왕의 딸이죠. 이방인 신부와의 결혼식을 노래한 것은 예수님의 신부들, 이방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를 궁극적으로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이방인의 신부, 이방인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왕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중 볼거리 중 하나는 신부의 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게 될지 요한계시록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잠깐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입을 신부의 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지
잘 상상이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아주 아름다운 깨끗한 빛나는 옷을, 신부의 옷을 입게 될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객으로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결혼식의 주인공으로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하객들은 누구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부의 자격으로 그 결혼잔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활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동일한 육체를 갖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7년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지구 인구의 반 정도의 사람들은 살아남아 육체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부활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남은 그 7년 환난을 통과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육체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초대받은 복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절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신부로 참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14절에서 계속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뿐만 아니라 그 시종하는 친구들, 하객들도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어르신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힙합 가수 중에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토론토 농구팀의 아주 광팬이어서 그 농구 경기가 있는 날마다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 집에서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토론토 랩터스 팀의 농구 경기가 있는 날마다 100명에서 200명의 하객들을 초대한다고 해요. 제가 우버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 파티에서 나오는 손님들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너 이거 내가 지금 누구 파티에서 나오는 길인지 아니? 이러면서 드레이크라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힙합 가수의 파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자랑하는 손님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 파티에 들어가려면요, 들어갈 때 핸드폰을 다 압수를 한대요. 경비원들이. 그 안에 유명 인사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사적인 장면을 찍거나 녹음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다 압수하고 나갈 때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티에 참석한 것이, 초대받은 것이 토론토에 사는 그 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랑거리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던 드레이크라는 가수보다 훨씬 더 부자였던 솔로몬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얼마나 좋았을지 저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혼인잔치에 참석받은 것이 큰 기쁨이라면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가장 멋있는 분이신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참석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기쁠지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왕의 아들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겠다고 16절에 말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왕들은 남유다를 다스리긴 했지만 전 세계를 다스리지 못했고요. 그 남유다 왕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함께 다스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선거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참 아직도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다르겠지, 저 사람은 다르겠지. 하지만 그 어떤 정당도,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만이 온전하고 선하고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온전한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선한 군왕들이 되어서요, 전 세계를 함께 다스릴 것이고요. 비로소 사람들은 꿈꿔왔던 의로운 왕에게 통치받는 선하게 진정으로 우리를 생각해주는 예수님께, 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도 그날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적용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좀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평범한 일상을,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크게 성공하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리스도의 신부된 왕비될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적용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는지 혹시 떠올리게 해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잠시 5분 정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